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지극히 따뜻한 웃음으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으로 인해서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네요. 남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다 이쪽만 인사하셨으니까, 자, 여기 계셨던 분은 이쪽으로, 이쪽에 계셨던 분은 저쪽으로 가셔서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몸도 푸셨으니까 이제 졸음도 다 가셨을 것이고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예, 우리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성탄절 주일 예배 말씀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기억 못하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 말씀을 이사야서 52장 말씀에 기초해서 성탄절의 의미,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탄생하면 성탄절, 성탄절하면 선물, 이런 도식,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가 왜 태어났는가를 우리 생각해 봤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지도가 한 장이 생각이 나시죠.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정도면. 예. 그래서 결국 예수의 탄생,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죄의 세력에 시달리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의로 새롭게 덧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통치의 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말하자면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통치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데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던 통치권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한 민족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처럼 통치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2018년도에 캔사스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큰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만큼만 복습되셨지요? 예. 자, 그러면 우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성탄절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2장 3절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사탄의 통치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인성 집사님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인성 집사님에게 이 가운을 하나 입혀드리겠습니다. 자, 입어보시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 프레이어 숄까지 제가 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들어가주시죠. 어떠십니까? 최인성 집사님 계시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리주 집사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주 집사님, 자,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기리주 집사님께 제가 하얀 가운을, 천국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하얀 가운을 입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서울까지 제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럴듯하시죠? 예. 지금 저 박사 가운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최인성 박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기리주 집사님은 가운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분을 보고 계시면서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에이, 지가 뭐 가운 입었다고 뭐 하나님의 종이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평범해 보이던 그 사람이 가운을 입자, 당장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설교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옷을 입으셨잖아요. 이 가운을 입고 어디 뭐 시장 바닥에 가서 막 아무렇게나 앉고 사람들 사이에 가서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최 박사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가운을 입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두 분은 몸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게 말해야 되고 그럴 것 딱 느껴지십니다. 예. 즉 이 두 분은 지금 평범했던 그냥 일상의 저작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청춘 남녀. 그런 분들이 가운을 입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십니다. 사실 저 옷은 안수할 때 입게 되십니다. 안수하면서 입게 되면 그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생각도 마음도 굉장히 결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분들은 지금 이 하찮아 보이는 저 가운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옷 입었다고 뭐 사람이 박사가 되느냐, 옷 입었다고 가운 입었다고 뭐 당장 하나님이 종이 되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이와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운 입고 별것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죄인이신 최인성 집사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죄인된 기리주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구원의 공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볼 때에 지금 최인성 기리주 이걸 떠나서 다 죄인들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죄인들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공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네가 그까지도 옷 입었다고 가운 입었다고 죄인인지 네가 뭐 잘난 척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은 가운을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 칭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6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서서 설교를 진행하고 싶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입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는 죄인됨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비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공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신앙여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내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육신이 이 땅에 묻힐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저작거리에서나 할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을 입으시고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관련 없습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삶, 내 가진 것,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운을 덧입었느냐, 그 하나밖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의의 옷을 이제 덧입으셔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저 가운 한 번씩 걸쳐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운의 통치를, 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럼 우리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그럴 때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움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싹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 쉽습니다. 싹이 솟아난다니까 땅에서 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집사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오시면 되죠? 예. 저희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좀 작업이 안 됩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이 싹이 땅에 묻혀 있고 그 벽면을 유리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이세요? 지금 싹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뿌리가 먼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의의 상화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싹이 솟아나듯, 땅에서 움이 올라오듯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싹이 솟아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막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싹이 솟아나기 전에 뿌리가 땅에 내리면 내릴수록 싹이 솟아났습니다. 뿌리가 먼저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싹을 피워내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릴 때에만 의의 싹이 맺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뿌리를 내려야만 공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2장 1절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의를 얘기하셨을 때에 선지자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쉬지 않으리라. 나는 잠잠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잠잠하다나 쉰다라든가 이 단어는 전부 다 구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결코 쉬지 않으리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심하며 뿌리 내리며 성장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의의 가운에 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팔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온이 새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시온이 새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시온은 어디였습니까? 시온은 불멸의 장소였습니다. 시온은 어디로부터 침략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시온이 회복되어서 다시는 사탄의 통치,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죠. 지금 그 시온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이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시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7년도에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뒤로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제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올해나 새해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시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이제 새롭게 새 한 해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셔야 할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62장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결코 쉬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잠잠하지 않으리라. 무엇을 위하여?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화를 위하여, 내 삶의, 내 신앙의 의를 위하여 내가 결코 쉬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잠잠치 않으리라.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탄의 통치에, 죄악의 통치에 끌려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더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 죄가 주는 쾌락에 안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구원은 여전히 요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잠잠하지 않는 선지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성화를 위해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누구는 더 깊게 들어가고 누구는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기만 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내가 예수 알기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면 제가 성경 읽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 그 깊은 영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물어보세요.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시간을, 내 황금과 같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를 이제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하나님 전에 가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질문에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몇십 년간 살게 해줬는데 뭐하고 왔냐 이거예요. 뭐하고 왔느냐 이거예요. 평생 TV 앞에서 카우치 포테이토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아갔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이 땅에 흙만 파고 살아갔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를 지었던 그 첫 백성에게, 첫 인류에게 저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을 일궈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하며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오래 가실 것도 없어요. 창세기 몇 장만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성경 잘 안 읽으셔도 그 창세기 몇 부분만 읽어보시면 알아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대신 삶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할 것이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여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왜 좋은 비싼 화장품 사다가 바르면 사람이 확 바뀌던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비싼 화장품 갖다가 아무리 발라도 여러분의 겉은 바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의 영혼은, 내 영혼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에만 싹이 피어나듯,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 싹이 올라오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에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입은 그 의의 가운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최인선 목사님이 입으셨던 그 가운, 죄성에다가 그냥 의의 가운을 입히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의의 가운의 통치, 이 가운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면 죄성에 의해서 여러분은 끌려다니십니다. 신자라는 이름하에, 신자라는 겉에 옷은 입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중적이잖아요. 이중 플레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차라리 의의 가운을 입지 말고 그냥 죄성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면 어차피 저 인간은 죄인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해도 죄인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의의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통치를,
죄의 통치를, 죄의 영향력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의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제 2018년도는요, 저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사역을 저희 교회가 방향을 잡아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건 그냥 내려갈까요? 어느 곳도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곳은 그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성장을 해왔지만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룰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러고 우리 지금 그 부를 누리고 있죠? 미국이 시작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를 향한 새해 비전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에 물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보다 더 크게 강물이 흘러 넘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캔사스 한인 장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캔사스에 있는 이 영혼들을 먹이는 교회가 정말로 될 것입니다. 장작 교회가 아니고요, 목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꼭 모시고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꼭 여기를 가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가면 다 젊어지십니다. 나이야 가라 그러잖아요. 나이야 가라. 저곳에 가셔서 다 젊어지셔야 돼요. 말씀의 폭포수가 흘러넘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가슴에서, 내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넘치셔야 돼요. 누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을 나눠주고 싶어. 야, 앉아봐. 하나님 말씀이 이래. 믿어라. 이렇게 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주식이 어떻고 증권이 어떻고 세상 정치가 어떻고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요즘 인터넷 좋아가지고요, 그런 얘기들은 다 알아요. 그런 얘기 그냥 갖다가 또 반복하실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셨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폭포수와 같은 인생을 내년에 여러분은 사셔야 합니다. 사시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저리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맡겠어요?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들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의 폭포수가 이 캔사스 지역에 흘러넘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못하십니다. 또 제가 그 성령의 도구가 돼서 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역들, 사람들, 제가 지나가면서 다 변화되어 왔습니다. 왜요? 제가 그냥 변화될 때까지 하니까 변화되더구만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원의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18년도 새해에는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통치를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시온을, 이 땅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새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루며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귀한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